계시록 19장 2일 후에 어떤 2일 후냐? 바벨론이 멸망 후에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내 안의 자아가 완전히 정리되어져서 목욕한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심판, 바벨론이 무너지기까지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을 심판으로 표현한 거예요. 참되고 의롭다. 바벨론이 무너지기까지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땅을 더럽게, 땅이 뭐래요? 자기 종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 종들을 더럽게 한 음녀를 갚아주셨다. 그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어떤 연기요? 큰 음녀를 심판하여서 불못에 던져서 그 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의 영적인 종들이 엎드려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통치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생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과 24장로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절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역사되어질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거는요 결혼식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 만찬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그 어린 양의 혼인 결혼 잔치는 통치하시는 게 결혼 잔치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신부에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또 내려갔어요. 그거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그 행위 그 자체가 옳은 행실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난 이 복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나는 너와 같은 종이야. 나는 이 예언의 영일 뿐이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천사를 보던 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이 열어진 거예요. 그 열어진 하늘에서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신, 이것은 이 약속, 언약 가운데 그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신용을 지킨 자, 언약을 성취하신 자, 언약을 이루신 자, 이런 뜻이에요.
피스토스, 진실, 신실, 이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참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가 뭐예요? 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불의를 걷어서 공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국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잔치인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불꽃 같다 열정이 이글 이글 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볼 때 그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많은 관들은 이미 승리하여진 승리의 화관이에요. 이미 이긴 것. 언제 이겼어요? 십자가로 다 이기셨잖아. 그것에 대한 실제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승리의 화관을 많은 여러 관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승리의 화관을 쓰시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건 뭐예요? 그 어떤 신부도 지금 이 상태를 맛본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아신 일을 지금 실제로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으로 본인이 앞서서 경험으로 지금 전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뒤를 이제 보세요. 또 내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능력이죠. 그것을 옷으로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시는 이름인 거예요.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 결혼식 만찬, 그것을 나눈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때마다 연합하여 결혼한 자가 되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와 같은 전쟁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만국을 치겠고, 이 만국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백성들을 치겠다. 왜 쳐요? 바벨론이 안 허물어졌으니까. 직접 쳐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 권세, 이 해석이 안 되셨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기름 부으심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권세로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철장,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 권세, 이게 무기를 형상화해서 번역하려니까 철장 이렇게 한 거예요. 철로 만든 무기, 이런 느낌으로 번역한 건데요. 사실은 이 예리한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이 필요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만국 백성 하나하나에게 가장 적절한 필요한 무기로 나오기 때문에 예리한 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게. 이거 뭐냐면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지금 맹렬한 진노의 표현인데 마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뒤를 그와 같이,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의 군대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계시록 19장을 심판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잔치예요. 하나님의 잔치예요.
큰 새들에게 잔치예요. 왜 잔치냐? 하나님의 백성들 만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으로, 철장으로 다스려서 이제 그들을 끌고 다녔던 영적인 존재를 불살라서 그들을 자유케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왕들의 살을 먹어라, 장군들의 살을 먹어라, 장사들의 살을 먹어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만 말을 탄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짐승의 자녀들, 음녀의 자식들도 말을 타고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을 먹어버려라. 저들의 살을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먹어버려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지금 짐승들과 천사의 싸움이에요. 짐승과 천사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인데, 왜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느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자, 그들과 이 짐승의 하수인들과 짐승의 자식들과 지금 말을 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짐승이 잡히고 하나님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서 새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 있으니,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짐승의 하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짐승이 이끌고 가는 대로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짐승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또 누구를 잡느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거짓 선지자를, 이 해석이요,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요, NIV를 보면 명확합니다. 뭐냐? 짐승이 주장하고 짐승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던 자라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자들도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자아가 말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이 둘이 누구예요? 짐승과 짐승을 따라다니는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했던 자, 이 둘을 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라다니는 자. 그가 짐승의 표 받은 자다. 확실하게 아셨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바벨론이, 자기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은 자들, 계시록 18장이 통과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다 유황 불못에 던져서 죽고 그 살로 배가 불러지는 그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없고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새들이 먹은 거는 뭐냐면 이들의 생각에 있는 거짓을 먹고 이들의 마음에 있는 거짓을 먹고 이들이 행동하던 거짓의 말을 먹고 이들이 행동하던 거짓의 행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잔치예요. 어떤 잔치냐?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천년 왕국이라는 곳에 들여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들 가운데서 또 구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구원받으려면요, 괴로워요.
뭐 이렇게 괴로운 데까지 가서 구원을 받아. 그 전에 얼렁얼렁 받으면 이거 안 당해요. 그러니까 살을 먹어버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세상이 짐승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한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짐승 대하듯이 그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해요. 그것이 새들이 살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제일교회를 생각할 때, 이 목사를 생각할 때 마음에 거리감이 있으면 그것은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게 있으면 태워져야 돼. 그게 뭐예요? 음료하고 짐승이에요. 본인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세요. 자기를 쳐서 말씀을 복종시키세요.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마음이 새로워져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을 먹고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자선 행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비유 맞추면서 머리수 날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양식을 먹여서 포동포동 살이 찌고 키워놓으면 신부처럼 백마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